같은 말씀 다른 반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뚝심 있게 믿읍시다 그렇게 인사를 먼저 나눴습니다만 한결같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주님께 대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뚝심 있게 정말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인생들은 살다가 큰일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면 쉽게 지치거나 토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토라지지요. 옛날에 그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둘이 놀다가 뭔가 서운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면 삐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삐지다. 그것을 하다가 멈추거나 반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어떤 유익과 해로움이 있든지 간에 내가 뜻을 두고 행한 그 길, 향하던 그것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과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길로 쫓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뚝심 있게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믿음 말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갈까? 그러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분명히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뚝심 있는 믿음이라 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만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우선을 따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을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늘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따라주질 않네. 지금은 안 되겠네.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과 나의 처한 상황과 나는 무엇을 매 순간 선택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뚝심 있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결정한다면 부딪혀야 할 문제, 즉 어떻게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찾아 어떻게 그 길을 찾아내고 향해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항상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내 상황에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따른다면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가운데 찾아낼 것인가. 오늘 두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데리고 온 바울과 이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큰 부흥을,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궈냈다. 그렇게 본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랬던 그 안디옥 교회가요, 오늘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첫 교회, 그 첫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들을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빨간 포인트로 안디옥이라고 써 있지요.
녹색의 그 루트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 안디옥,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첫 번째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 거기가 바로 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 또 나오더니요, 성경의 지명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지명이 여러 곳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도 그러합니다. 파란 녹색선 루트를 가다 보면 저 맨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안디옥이라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위쪽에 있는 그 안디옥을 부를 때에는 비시디아 지방이 있다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서부터 쭉 보면요, 본문이 시작되는 42절 바로 직전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여 쭉 가서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즉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복음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지요. 다 예수를 믿으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오늘 이야기를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안식일날 회당에서 선포했는데 오늘 좀 묘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대적하는 무리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역사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회방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회당에서 한 그 귀한 감동의 복음의 설교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응이 나뉜다는 사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찌하여 듣는 사람들 모두를 다 감동시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지? 왜 저들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었지? 왜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지? 모두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대적하지? 오늘 이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박해하였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는 은혜를 받아 받는 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배척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늘 상존한다. 이 복음의 역사에 늘 존재하는 어려움과 방해꾼들을 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는 일도 있구나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는 두 사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회방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함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고 맙니다. 13장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표현을 보십시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언약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지옥 백성, 마귀 백성, 그런 대대로의 관념 속에 있었던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이방인을 향해 열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리스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 시기하여 이 같은 복음의 회방꾼 역할을 자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몰상식한 일입니까? 오히려 먼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백성이라면 그들을 독려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죄악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있는 질투, 시기, 이기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럭저럭 믿음 생활 오래 해온 자들이 뒤늦게 새 교회에 나와 새로 신앙생활 열심히 마음에 불붙어 사는 성도들을 향해 부리는 그 텃세, 그런 질투, 그런 견제. 먼저 믿은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내 안에 있는 그 질투, 시기, 죄악으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같이 오히려 함께 기뻐하며 더욱더 복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한 가지 더 나오지요. 복음의 역사 속에 항상 어려움과 회망꾼들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떨어진 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거나 따라 살지 않거나,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부르는지.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어요. 먼저 영생을 얻기로 받은 자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받기 싫은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세례받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뭐합니까?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지 않아요. 신앙 안에 살고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예배자로 살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주변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괜찮아, 때가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목사의 마음은요 불이탑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구원이 위태롭다고, 영생이 보장될 수 없다고, 끝까지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전념하셔야 한다고 그 얘기를 누가 해줄까? 저는 여기서 탑니다. 속에서 탑니다. 반대로 오늘 이 이방인들도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느냐? 오늘 48절의 말씀에 단서가 달려있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만, 열려진 구원을 받는 자, 취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으나
그 구원의 길을 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배척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을 할까? 감동적인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가 있고 또 기적까지 눈앞에 펼쳐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떠나갈까? 박해할까? 오늘 4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오늘 그것을 안 믿는 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안 믿는 것도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갈리게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냥 떠나가신 사례가 예수님의 고향집에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도요, 거기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요?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예수를 배척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정관념, 그것이 저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걸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가 몇 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1960년에 피터 웨이슨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심리학자 분이 발표한 그런 표현입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표현을 하죠. 자주 쓰입니다. 의외로 요즘. 무엇에 대해서 쓰느냐,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바를 고집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는 배척해내는 삶의 태도, 심리적인 상황들을 확정 편향이라고 해요. 확정 편향. 어떤 내가 극우주의자나 또 극좌주의자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다른 편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삶의 태도를 보고서 우리는 저 사람 확증 편향이 심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저게 나한테 그냥 마음이 편한 얘기면 맞아 라고 그냥 됐어 라고 받고요, 저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어도요, 맞는 말이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아니야 라고 쳐내는 그런 삶의 특성,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 기적의 현장,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데 왜 반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에 대적하고 반박하고 배척했을까?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저런 현상이 저들 마음속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야, 유대교만이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향적인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이 저들 마음속에 작용했는가? 오늘 이 궁금한 질문들은 사실 성경 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배척했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배척한 이유가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요. 43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이곳과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 맨 처음에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했습니다만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옮겨서 4장 1장부터 7장까지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배척당했어요. 물론 듣는 많은 감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13장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뭐가 나오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번갈아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했을 때에 그들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 항상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붕괴되면,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은혜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처음 바나바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보타에 살지 말고, 이 일에 취해 살지 말고, 즐거움에 함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권고의 말씀을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전했던 그 부분,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난주에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 그대로를 보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할 때여야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일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벌이, 세상살이 여러분 스스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쓸 것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참 변함없이, 물론 은혜 받는 백성들도 있지만 대적하는 참 가시같은 존재들도,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렇게 등장하는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변함없이 뚝심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 46절 한번 보시죠.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대적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쫄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말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요, 14장 7절에도 나옵니다. 14장 7절 또 14장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뭡니까? 쫓겨나서 도망간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의 지적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담대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11절, 오늘 4장 1절 말씀과 4장 7절 말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4장 7절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뚝심 있게, 그렇게 근성 있게,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게 믿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사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똑같이 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힘쓸 것에 대한 교훈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네, 틀리네, 목사님 말씀 오늘 설교가 됐네, 못 됐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는 그것이 진리인지 오류가 있는지 우리의 두뇌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가르침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도 해야겠지요. 논리적인 생각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전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따지고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어떠한 상황들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하나님이 내게 내 귓가에 들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상황에 주시는, 우리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교훈이구나, 깨우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둔하고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들려지는 이 교훈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만큼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입장이 다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 내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시는 여러분들의 귀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힘써야 할 것은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은혜 가운데서 듣는 말씀과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듣는 말씀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참 많이 듣습니다. 예배드리고 와서 식사하는 자리, 또 차 마시는 자리, 그런 자리에 보면 참 묘한 느낌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모두 아멘 했던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모여서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어떤 집사님은 그걸 따지고 있어요.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괜찮던데, 은혜가 되던데, 이렇게 아규먼트 서로 예배드리고 와서 식사하고 흩어져서 차 마시면서 서로 하나님의 그날 들은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매번 그러더라고요. 매번. 그럴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내가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릴 때는 입술에서 아멘 아멘 하셨던 분인데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순간 은혜 가운데 떨어졌구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는 나름대로 같이 공감했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과 다른 느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했다가요, 저 밖에 나가서 어느 순간 세상 생각, 마귀의 도전,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거나 은혜 충만이 안 돼 있으면요, 그 똑같은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경건 생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환경, 나의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가를 틀든지 말씀을 틀든지 내가 펴서 말씀을 보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든지 스스로의 경건의 환경을 계속 훈련하고 유지해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유지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냉랭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쩌들어 살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용하고 대견스럽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경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쓰라. 뚝심 있는 복음의 신앙인 그 비결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끝까지도 담대하게도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뚝심 있게 잘 감당했다. 우리가 여러 힌트를 통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만 오늘 13장 52절에 묘한 반응들이 하나 나옵니다. 51절 말씀부터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그렇게 은혜의 말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내쫓았을 때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서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것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놓여있게 됨을, 그리고 그 복음의 전도자들과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됨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댄다. 참 속상하다. 어쩌나. 오늘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졌고 안디옥 파송하는 교회에도 퍼졌겠지요. 오늘 52절 말씀 제자들 나오지요.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헬라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가요 묘하게 단수가 있고요, 쌍수 둘만 나타내는 쌍수가 있고 셋 이상 나타내는 복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 때 제자들 할 때 마테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마테테인데 마테테가 단수고요, 쌍수는 마테타입니다. 근데 3명 이상의 복수는 마테타입니다. 마테타와 마테타이. 근데 여기에서 쓰여졌던 이 단어는요, 만약에 그들이 배척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갔더라 했을 때 그 떠나가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바울과 바나바였으면 쌍수로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테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마테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테타이. 3명 이상의 그룹들이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결국 찾아보니 쫓겨남을 받은 이 성도들을, 쫓겨남을 받은 이 두 사도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3명 이상의 성도들, 즉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나옵니다.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쫓겨났다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일까? 나름대로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길까? 야, 이거 근심인데? 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어떡하지? 이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을까? 오늘 왜 5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는데요. 오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의 그 두 단어 기억합시다. 사도들이 내쫓겨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상황을 받는 모든 무리는 기뻐했다.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성령 충만함 때문에. 안 좋은 일, 실패한 일, 망친 일은요 속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의 심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그 뒤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눈에 보이는 것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품을 수 있었더라라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품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짱 있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일비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짱 있게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령 충만함과 또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